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천지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말씀의 시리즈가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하시고 그 이제 삶의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 현장마다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장면에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 헌금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근본적인 찬양과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예배와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과정이 믿음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알맞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삶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축약판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적용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천천히 보게 되는데, 저번 주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당시의 족장 사회는 많은 친인척들,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분가한다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 걸린 것이 이제 재산이 증식되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재산은 가축이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막 다투고 종들이 다투니까 이제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본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셔서 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론은 크게 다르게 되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지역은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어떠했나, 그 상황은 이 지역 간의 수많은 족장들과 이 왕들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 난리통에 이제 그 롯으로 이주한 그 롯과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첫 절이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 다섯 왕과 네 왕이 이제 같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네 명의 왕이 합심해서, 앞에 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 11절에서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아 갑니다.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난리통에 롯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서 같이 도망하게 됩니다. 한번 12절 다음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로잡혀서 노략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와서 이제 완전히 그 거주한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뭐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고 뭐 죽기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도망하던 자 한 명이 이제 이 소식을 롯, 그러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였던 것을 이 도망한 자가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롯의 사정을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동맹한 자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 롯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조카를 구하기 위한 대작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사실 좀 무모합니다. 그 왕들이 네 집단이나 뭉쳤을 때는 수많은 군인들과 또 병력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모하게 300명대의 이 자신의 어떤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뭐 300명 정도는 훈련된 자 바로 거느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고 회복해서 이제 롯과 그의 약탈물을 찾아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장면이 16절인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 남김없이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300명 가지고 가서 모든 약탈물과 그리고 희생된 자 없이 부녀자들과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한 사람의 무모한 결단으로 이 완벽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승리로 이끌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올 때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왕이 나와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고대 때나 이 전쟁 영화에 보면 승리를 거두면 한국 예전 조선 시대도 그렇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은 이제 행렬, 퍼레이드라고 하죠.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왕의 치하를 받게 됩니다. 왕이 나와서 직접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승리를 치하함에 있어서 두 명의 왕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환영사를 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첫 번째는 소돔 왕, 두 번째는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소돔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왕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의미는 단순한 그냥 왕의 환영이 아니라 조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선포와 축복을 받고 성경 최초에 뭐가 일어나죠? 11조 헌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그 고백대로 자신이 받은 응답대로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럼 그 고백부터 살펴보죠. 천지의 주제라고 멜기세덱이 고백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은 정확한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제는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기본의 복의 개념의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선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만져지지 않는 모든 온 우주의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을 섭렵하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분이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깊이 있는 설교로 마음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 전쟁의 부족들 가운데 수많은 부족들과 그 사람들을 그가 이끈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수많은 군대와 나라를 이긴 겁니다. 자신이 꾸린 군대로 말이죠. 자신이 직접 결정했고 자신을 따른 자도 자신이 훈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구할 자도 친척,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한 공로로 인식하기 너무나 좋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노력했고 스펙을 쌓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 그렇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내가 고생했다, 보람되다, 내가 한 의가 무엇인가 계수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도 지금 훈련해가는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나고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자신의 승리를 즐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의 환영사는 그 모든 마음을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너의 임명과 승리는 모든 주제이신, 모든 천하의 주제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와 회복은 누가 주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었냐보다 이것을 누가 주었는가, 내 의로 얻게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세히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찾아가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끝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의 설교처럼 듣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선포를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가르치는 말씀은 네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롯도 구하고 가족도 구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의와 어떤 계산법을 기억하기 이전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을 바라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다, 너의 무기나 군사가, 너의 사기가 좋아서, 용기가 좋아서가 아니다.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병력이죠. 그리고 사기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요건들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과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식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가르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물 앞에 늘 먼저 첫 스텝이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로부터 처음에 나아가죠? 찬송, 찬양으로부터 나아가죠. 그러니까 선포로 먼저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어떤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첫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선포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곤고한 환난 가운데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나 방법론적인 거를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찬송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내 딱딱한 마음을 열게 하시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
야, 오늘 조명이 좋네. 오늘 자막 좀 괜찮은데. 음악 화려한 예술성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철저하게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의 반응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는 찬송은 감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달아 뭘 드리죠?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역시도 이 찬송과 관련해서 볼 때 11조는 여러분 율법의 영역일까요? 감사의 영역일까요? 11조를 배웠으니까 11조는 율법적으로 계속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는 어떤 율법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영역일까요? 앞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죠? 11조는 철저하게 감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잘못 배웠어요. 11조 헌금은 사실 11조 빼먹으면 그대로 갚으리라. 월급에서 갑자기 11조가 빠져나가. 할렐루야. 내가 저번 주에 안 드렸는데 이렇게 또 갚으시는구나. 11조 잘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11조의 저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섭게? 막 심판하실 것처럼? 여러분, 11조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11조는 빼먹으면 갚으시리라 율법적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라 11조는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적인 걸로 무섭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누가 알아주고 보람되고 어떤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야 좀 신앙생활 한 것 같고 누구에게 좀 칭찬 듣고 참 너 오늘 잘하더라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인정이 없어도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고 행복감을 누리고 감사를 누려가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이해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전쟁의 승리나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을 다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1조의 의미가 어떨까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10분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숫자에서 1은 우리가 인식하는 1과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1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로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을 떼어 드린 표현은 뭡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표현의 반대는 뭐예요?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개념이 이게 아닙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내 전부도 하나님께 주관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9의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온 소출과 내가 쓰여지는 소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민하고 고민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다고 내가 마음대로 방탕하게 쓰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즐기는 거 무슨 상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벌은 의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영역으로 치부한다면 11조의 개념으로 치부한다면 여러분 조그만한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단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 11조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천지에 주시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누구에게 드리죠?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누구이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히브리서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잘 보시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라고 해석을 하죠. 멜기세덱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의의 왕으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첫 번째로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은 의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왕은 뭘까? 의는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의 의를 이루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벌써 뭐 말씀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벌써 누군지가 딱 나오죠. 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의는 다시 말해서 율법인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히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여서 율법을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함축한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고 수많은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지켜 가다 보니까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되고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해보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말씀에서도 어떤 실천적인 적용을 할 때 그걸 해보지만 삶에서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계를 많이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십계명의 사항들을 모조리 지키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깨닫고 애통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외부에서부터 은혜가 들어와야 내가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진리이신 외부의 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죄인인지도 모를 뻔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첫 스텝은 율법이 발견시켜 주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안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죠. 그게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그 의를 다스리는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확히 말하고 있죠. 율법을 이룰 자가 없대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절이요 11절 그 다음 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할 의가 나타났대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해서 증거받은 의입니다. 그 다음 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죄에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의의 왕. 의의 왕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아까 본문에서 읽었었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십시오. 의의 왕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럼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러니까 11조도 첫 것을 드려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하나님께 죽음을 드리셨으니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열매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11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11조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방법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11조죠. 그러므로 나를 믿는 모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첫 열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로마서에 읽었듯이 믿음만으로 그 첫 열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11조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안 떼면 벌을 받을까?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을,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결단해서 드리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하고 이거를 드려라 막 강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오해 해석하면 저주의 11조로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라기에서는 그 표현법이 달라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주의로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형식주의가 돼버려서 그냥 마음에 뜨거운 거 하나 없이 그냥 주일 되면 성경제 털어서 그냥 이 좀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그거라도 강조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11조라도 드려라. 근데 그것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11조라고 강조한 것은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 앞에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해 갈 것인가?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의를 계산해보고 찾고 그것에서 보람을 느낄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을 맡기는 기본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의 내용은 헌금이라 부담스러워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꺼려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단순히 그냥 형식주의로 이해하기 마련이고 그냥 빼먹지 않고만 하면 되는 것. 그런데 이 설교의 대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설교 중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자격이 없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로 헌금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11조, 모든 헌금, 작정헌금, 선교헌금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포함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첫 것으로 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 왕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의로 한 것 같고 모든 승리를 거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엔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 반대되는 이 소돔 왕이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르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오늘 21절 소돔 왕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좀 반대되는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네가 얻은 소출에 대해서 네 몫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완전 앞에 멜기세덱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배웠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오히려 소돔 왕을 가르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금세 배웠어요. 그렇죠? 금세 배웠으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대로 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좋은 고백을 내가 그 고백을 앞세워 따라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죠? 나를 따라와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참 웃겨요. 좀 마치 전에 알았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렇죠?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 내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였구나를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23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23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실 한 오라기도 조그마한 것도 내가 취할 수 없음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정말 사소한 것, 내 힘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어땠죠? 정리하면 야, 내 고생과 내 의를 네가 취해라. 네가 가진 거지 않냐? 네가 노력한 거지 않아? 그럼 네가 가져갈 몫을 챙겨. 그렇죠? 내 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레만 멜기세덱은 어땠죠? 야, 모든 것들이 너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 모든 근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 이것을 11조의 헌금의 개념으로서 하나 예를 든 거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이 그러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내 의로 생각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심플한 것은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사실 모든 게 이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모할 것인가 내 힘으로 어떻게나 악착같이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생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를 얼마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니시도 하나님임을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결과물을 뛰어넘어서 천지의 주제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시고 그것이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느껴가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